평안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경건은 공경하고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삼가 조심하는 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서 마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경건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웃에 사는 어떤 다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에 뒤를 부딪혀서 거의 차가 반파되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이 사고는 100대 0이라는 거죠. 뒤에 차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부터 할 겁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있던 치질까지 교통사고와 연관시켜서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합의금 조율을 할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사고면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실 보험사의 유능함은 여기서 좌우되죠. 얼마나 많은 보상금을 고객에게 안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장로님은 사고가 났는데도 병원 한번 가지를 않고 합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머리가 약간 아프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조차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의 선택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지극히 세속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을 잡고 내린다? 그 다음은 병원에 입원한다? 그 다음은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낸다. 이것은 마치 도식처럼 자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뜻밖에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어쩌면 경건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세상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결국 세상이 정의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거죠. 요컨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삶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항상 악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또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항상 악으로 귀결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끄러운 선택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답습하며 사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선택도 똑같았을 겁니다. 뒷목을 잡는다, 병원에 입원한다, 합의금은 최대한, 그리고 설교는 다른 장로님께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어찌 경거망동하면서 속물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건은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곧 경건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영적 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물질생활, 인간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죠.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가정에서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물질에 있어서도 바르게 사용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인간관계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그 경건한 모습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첫째,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말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의 하인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이 모든 식솔뿐만 아니라 가솔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남편이 괜찮으면 아내가 좀 부족하고, 아내가 신실하면 남편이 속썩이고, 부모가 온전하면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가 좀 못난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경건했다고 하니 그것만 봐도 고넬료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특히나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대개 아내는 남편의 성격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까이 함께 지내며 존경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이나 아내 칭찬을 하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죠. 살아봐요. 살아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는 강대상에 있는 강단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강단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이 강단에 있을 때에는 천사 같고 인자하고 심지어 하나님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게 가식이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나는 강단에서 살 거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제 아내가 밤에 강단에서 이불 펴고 있나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 제일 인고 부부는 저희 부부하고 오늘 기도하신 김용기 장로님 부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집을 가끔 놀러 갔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사모님이 저를 소개했죠. 그런데 사모님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아들 친구가 왔어요. 하시니 반갑네 한마디 하시고 거실에 같이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친구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도 못 보고 이 세상을 하직할 뻔했습니다. 아주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었죠. 아버지가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냐? 하니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우리 아버지는 정 떨어진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도 차가울 수 있는가 싶으면서 그래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종들이 주인을 존경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설문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인들의 대다수가 직장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장 상사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95.8%가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들 중 90.2%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45%는 퇴직 후에 상사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추심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니 그의 거룩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꼭 구제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구제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나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송파에서 사회선교, 사회복지협의회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생업이 되고 물질에 엮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은 식어버리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보았더니 그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경건의 측면에서 구제를 생각해 보면 이것에는 반드시 절제와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으면서 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더욱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셋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안 벌릴 때도 기도하고 돈이 잘 벌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앞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보면 구제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구제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 말고 상점 문을 닫고 구제하러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제하러 나갑니다. 상점 문을 닫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갑니다. 이 선한 사람, 놀라운 일을 하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구제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자기 의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구제조차도 나의 공로로 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마치 가면의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곧 구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나누는 표현이 구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석을 보면 이 말은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곧 구제한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즉, 구제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구제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성을 기대하지도 말고, 구제의 수혜자가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구제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됐냐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구제받은 사람이 내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고,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죠. 소위 만리장성도 하루아침에 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난관에 부딪혀도 굴하지 말고 계속 여상하게 가는 겁니다. 늘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임계점을 이야기할 때 쉽게 비유로 드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1도가 부족해도 안 됩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끓으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며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운동이나 악기를 배워본 분들은 다들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쑥쑥 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임계점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한계의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생각하고 그만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실력이 더 늘질 않고 그대로니까 이제는 됐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한계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열립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력의 급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한계점이 아니라 임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물이 기체로 바뀌듯이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 경건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임계점처럼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은 금생, 즉 이 땅에서도 복받는 비결이지만 내생, 즉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연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